이번 휴가 중에 책을 한 권 보게 되었는데, 전옥표라는 분의 빅 픽처를 그려라,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멋있어서 책을 봤는데, 서두에 나오는 한 스토리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싶은 동물들을 그려라,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전부 그림을 그립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다니면서 그림을 보는데, 유독 굉장히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아이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뭘 그리냐 싶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이가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새까맣게 그립니다. 새까맣게. 까만 크레용을 가지고 계속 새까맣게 그립니다.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장, 두 장, 세 장, 여러 장을 그리는 거예요. 수십 장의 도화지에다 계속해서 까만 크레용만 칠하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그거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부모님 불렀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불러가지고 이걸 회의한 거예요. 의사를 불러서 회의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 정신병원에서도 아이가 계속 까만색을 칠하는 거예요. 까만색. 그리고 어른들의 마음에 자꾸 걱정이 깊어만 가는 거죠. 아이가 왜 저렇게 까만색만 칠할까? 근데 아주 우연찮게 이 선생님이 그 학생의 책상에서 퍼즐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근데 그 퍼즐을 발견하는 순간 뭔가가 딱 생각이 나면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의 수십 장의 그 까만 종이를 여러 장을 붙여봤더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그 부모님들과 선생님이 체육관에다가, 그 넓은 체육관에다 그 그림을 다 펼쳐놓고 짜집기를 해본 겁니다. 다 맞춰봤더니 그림이 완성이 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가 나오더라고요. 고래. 그러니까 그 새카만 종이를 그린 건 뭐냐면 고래의 등이고 고래의 꼬리인 겁니다. 그 큰 고래를 그리는데 종이 한 장으로는 완성시킬 수 없어서 수많은 종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래를 그린 겁니다. 오래전에 유튜브에 나온 일본 공익 광고 선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서, 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둠이죠. 혼란입니다. 그런데 이 큰 어둠 속에 하나님의 큰 픽처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너무나 커서 그 순간에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오해도 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어느 시간의 정점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게 딱 깨닫게 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는 하나도 안 어색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글을 적는다면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세상은 애초에 물, 불, 공기, 흙이 있었는데 이것이 융합되어 세상은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그게 과학책입니다. 마치 구글을 검색하면, 구글에 질문을 띄우면 수많은 대답이 깨알처럼 나오는 것처럼 답을 주고 해설을 하는 것이 책이죠. 그런데 오늘 첫 구절은 어떻게 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포만 해요. 선언만 합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창세기는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에 호소하지도 않고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선포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우리가 구약 욥기서를 보면 참 많은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을 생각할 때 욥은 인내의 화신, 믿음의 영웅,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정말 보면요, 오히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참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었던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2장에 가면 사단이 드디어 시험을 합니다.
시험이 어느 정도냐면 집에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도 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끓고 있는 홈리스로 전락을 해요. 결국 3장에 가서 욥의 자기의 고백이 뭐냐면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차라리 내 달력에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은 못하지만 그런데도 지금의 내 현실은 만족할 수 없고 항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절규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생각하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닥치면 안 돼야 될 일들, 병들지 말아야 되고 망하지 말아야 되고 자식들 잘 돼야 되고 집안 평안해야 되고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한목에 다가오니까 욥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38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욥기 3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네가 봤냐? 빛이 있으라고 말할 때 네가 그 옆에서 있어서 그 광경을 구경했느냐? 무려 하나님이 욥에게 71개의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어보셨느냐는 거예요. 뭐 우박 창고를 봤느냐, 우박 창고에 우박이 몇 알이나 있는 줄 아느냐, 뭐 주초를 어디에 둔 줄 아느냐,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선수 기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던 진짜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단지 파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 42장 1절 2절에 보면 드디어 욥이 깨닫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이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대접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면 단지 하나님은 내 재산 보호해 주시고 자식들 건강하게 하시고 집안 평안하게 하시고 그런 수고신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존재와 그 가치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 속에 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큰 픽처가 새까만 그 색칠을 한 도화지 속에서 어느 정점에 가서야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태초는 언제 말하고 그 태초가 만들어진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게 없느냐?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자는 모세죠. 그럼 모세가 왜 창세기를 기록했느냐? 창세기를 왜 기록했는지를 알려면 창세기를 기록한 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적는 시점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나중에 자기는 못 들어가고 유언격으로 전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창세기를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적힌 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적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적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 1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글이 적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냐면 시인의 산에서 지금 출애굽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그 삶을 보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냐? 이 관점 속에서 창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초 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 막내 동생을 만났습니다. 수원에 사는데 참 저는 제 막내가 대견한 것이 24살, 여자 나이 24살에 다시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림을 배우고 대학을 다시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자기 집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학원을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원생이 한 6, 70명 됩니다. 아주 부자는 아니라도 잘 살아요. 사실화를 그리는데 그 속에 추상화를 접목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내를 보면 참 대견스러워요. 사실은 내가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동생이 됐습니다. 가수는 두 번째. 근데 한국에 도착을 해서 첫날 밤에 수원에 사는 그 동생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불쑥 그런 질문을 동생에게 던졌어요. 너 자랄 때 아버지하고 많이 얘기하고 자랐냐?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생의 대답이 참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오빠, 나는 아버지하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주 싸하더라고요. 자라면서 오빠는 오빠라서 부모님들이 기대를 하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또 언니니까 언니는 언니라서 엄마가 기대를 했는데 정작 자기는 막내라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막내 동생이 하나님 앞에 불평 반 기도 반에서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오빠는 저렇게 먹게 한답시고 미국에 가 있고 언니는 애들 데리고 시카고에 가 있고 나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원망 반 질문 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답니다. 목사의 딸이었지만 그저 주일날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저 왔다 갔다 신앙도 없고 그러던 중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알파 코스를 참여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 반 질문 반으로 그 어떤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답이었습니다. 오빠는 오빠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걸 그냥 받아들여라. 너는 너대로 자유해라, 평안해라.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 답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많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눈만 뜨면 양산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 없어요? 어떻게 도와드려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혹시나 정말 다급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삶의 자유가 온 거예요. 자유. 편안하게.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네 남편은 네 남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각자의 삶을 받아들여라.
자유해라, 평안해라. 받아들이기 전에는 모든 게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는 삶, 여러분 그걸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태초도 아니고 천지도 아니고 창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리드해 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다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의지와 내 마음이 들어가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면서부터 나는 힘들어지고 번뇌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요,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이제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아, 저 사람이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네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그래서 어느 날이 더 귀하고 더 존재 가치가 있느냐, 그걸 말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세요. 그 고백이 그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뭡니까? 오늘 3절 4절이죠.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빛이 있어라.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먼저 안 만드셨습니다. 땅도 동물도 하늘도 다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빛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창조의 시작이고 모든 세상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 빛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흔히 태양빛 정도로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자꾸 밝혀내는 걸 보면요, 빛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빛이 있다는 걸 발견해냅니다.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빛이 얼마나 빛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이런 빛들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해달별을 만드시면서 그때 또 빛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빛은 다른 빛입니다.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빛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이 빛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모든 빛의 근원이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 불을 환하게 켰는데 여러분, 불을 켜면 방 안이 환해지는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불은 전기를 통해서 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전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전기 때문에 밝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오픈해 주시면 하나님의 빛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원래 없어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생명은 동물들이 가진 생명이나 다른 게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임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존귀하게 변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인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모든 어둠들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비가 계속 오면, 비가 오면 곰팡이가 피잖아요. 숙축해지니까. 그런데 햇빛이 쫙 뜨면은 그 곰팡이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절망과 아픔과 고독으로 가득한데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빛으로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변하고 향기가 돋고 꽃처럼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절망도 좌절도 아픔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정말 기구한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은 벌써 죽었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아들을 잃은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성경에 보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여자를 위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성의 이름이 나인성이에요. 나인성의 뜻은 기쁨의 성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기쁨의 성에 가장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기쁨의 성에서 상녀 행렬이 절망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문 어귀에서 탁 예수님의 무리와 딱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첫 마디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슬픔 속에 머물지 말아라. 왜 주님이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도록 만들어 주셨느냐? 여기에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그 관이에 가서 손을 탁 대십니다. 하는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 인류 역사상 이런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죽었던 것, 생명이 없는 것, 절망과 좌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커넥트 하시는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는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나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생명이다. 놀라운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커넥트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Get up, 일어나. 더 이상 슬픔에 머물지 말아라. 내가 소망이니라. 내가 빛이니라. 오카논 목사님의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리조나주에 이블린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16살 된 아들 하나, 티모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그 티모티의 친구가 쏜 총에 엄마와 아들이 다 맞았어요. 엄마는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났는데 아들은 영원히 저 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블린 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저주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바로 죽기 몇 달 전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아이가 변하는지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나도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친구의 총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미친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느 날 아들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과 몇몇 성도가 와서 그 병원을 찾아와서 그 어머니를 그렇게 위로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디모데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위로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이블린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다 구함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부인이 퇴원을 했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하면 하나님을 미친 듯이 저주하고 디모데가 다니던 교회의 그 성도들이 간간히 찾아오면 그때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떠나면서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찾아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후로 이 부인은 더 피폐해집니다. 몸은 여윌 대로 여위고 나중에는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어느 날 입이 돌아가고 손이 비틀어지고 아파오는데 떨려오는데 그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집안의 모든 성경책 다 갖다 버렸는데 유일하게 티모티의 그 성경책을 버릴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책을 쥐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성경책을 뒤졌는데 제일 뒤쪽에 성경 뒤에 새기네.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그 구절이 보이면서 그 밑에 성경 두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씀과 함께 또 하나 너무나도 그녀의 마음을 쳐온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부인은 이 구절들을요 몇 번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러다가 한 줄기 엄청난 빛이 자기에게 비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녀는 정말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제의 연속입니다. 이 연속이 오늘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새로운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창세기에서 첫째 날은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셋째 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 줄 아세요? 어제와 다른 오늘은 새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성공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하라고 얘기하세요. 어제의 낙담하고 비참하고 그런 절망적인 삶이 있다면 오늘 해방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창조의 역사 속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빛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퍼스널한 그 개인과 시간과 공간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을 받아들이면, 만나면,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오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지셨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귀합니다. 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날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